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거듭남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는 이제 네 번째 이 강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만큼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듭남이 무엇이구나. 내가 강의 듣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혹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의 듣고 나서 배워보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개념 정립이 딱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개념 정립을 할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개념 정립이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저는 모든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거듭나야는 될 것 같고, 그래서 막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알고 구하고 있는 거니?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너는 그걸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 맞니? 넌 정말 그것을 원하니?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추구장창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나도 대답도 좀 하고, 또 그의 반응에서 하나님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너가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그러면 대답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강의 시간 들어보니까 거듭남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강의에 의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 물으실 거예요. 너는 정말 그것을 원하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군중심리로 구해요. 옆 사람도 구하고, 여기 교회 오니까는 막 선생님들이 푸시하고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원하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할 수는 없어요. 아는 것을 원하죠.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배워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대답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고민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맞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하시고 이 강의 들었었던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다?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죠?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좀 흉내내다 끝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회개하고 전적으로 나에게 돌이켜와라 하면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는 나를 전적으로 믿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말했을 때 거듭남이란 마귀적인 성품에서, 이기적인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타적인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 두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죠? 이 두 가지는 구원의 아주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값없이 거저 즉시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청교도들과 그것이 많은 신앙위인들을 통해서 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재발견되게 됐어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요, 온전한 개혁이 아니라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 반쪽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켈빈 선생님이 메우셨고, 그 켈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 그리고 18세기 그 대부흥을 이끈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의 결과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도 없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남아 이 칭의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고 많이 좀 왜곡된 측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형리 얘기하면서 그냥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영접 기도했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죠. 뭐 생뚱맞죠? 나 좀 확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 혼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성령의 조명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거듭남의 은혜, 이 거듭남의 은혜는 아예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정통 교회의 가르침인 줄 알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교회, 사도들이 가르쳤고 교부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가르쳐 왔었던 정통적인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칭의만 가르치고 거듭남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구원파의 교리예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칭의 받았습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근데 어느새 모르게 이 구원파의 교리가 정통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확하게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은혜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한번 뿌리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였어요. 회개하려면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야 된다고 산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이 청교도의 가르침의 정통 속에서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정확하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듭남의 가르침을 조금씩 잃어버렸지만 그 잔재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교회에서는 회심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심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거듭나고 우리는 언제 죄를 이깁니까? 복음은 죄를 이기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죠? 저 로마서 말씀도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도 보면 뭐 1장, 2장 가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 4, 5장 보면은 칭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6장 가면 어떻게 되느냐? 6장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이게 6장입니다. 7장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 7장은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에 끌려다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율법적인 의지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그 복음을 현 시대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죠.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앞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만 배우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 생각만 해도 좀 두려워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후자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났죠? 태초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슨 빛이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렇다면 이 일이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말이 어렵나요? 이게 말이 어렵나요? 좀 어려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빛은 뭐라고 그랬죠?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단순한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웃고요. 어떤 사람은요 춤을 추고요. 어떤 사람은요 울고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요. 각기 다 달라요. 우리의 반응이. 근데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라 칭했던 한 인간,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30세까지 살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 청년이. 그 청년이 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 그리고 제자들은 외칩니다. 그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요. 어찌 인간을 하나님이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 일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어찌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신음을 하면서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면서 죽었던 그 청년,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분 한 분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이성과 양심을 다해서 맞닥뜨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삶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으신다면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에, 이 하나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문장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생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도 배웠지만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빛을 비추셔서 이 문장 하나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은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요. 그러고만 있지 마시고요. 자꾸만 보려고 하십시오. 자꾸만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럼 보라고 했으니까 막 뭘 보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려고 한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1000독, 2000독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헛읽은 거죠. 자꾸 봐야 됩니다.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세요. 너 보고 싶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막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틋해 보이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자꾸 보려고, 하나님,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거룩한 건 읽어보세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한 장 읽을 때만.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은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자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자꾸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려고 치열하게 자신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근데요, 그것도 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죄를 보되 그 근본까지 철저하게 보려고 해 보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보되 사탄의 정죄에는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죄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넌 안 돼. 겁봐. 너는 있어야 될 곳이 지옥이야. 그러려고 죄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려고 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결여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결여를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제대로 보려고 나의 결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성이 하나님의 어지신 마음을 얼마나 거슬렸는지를 보되
속히 그런 자아로부터 탈출하여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뚫어질 정도로 강렬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냐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차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죄의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는 시각으로 죄를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단의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만 자신의 죄를 뜨겁게 회개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서 발버둥 쳐보십시오. 이때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함과 충족성을 뜨겁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함과 충족성이라는 말을 썼더니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이거는 용서함 받지 못해. 그런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함과 충족성을 뜨겁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핵심이에요. 구세주의 예수님의 그 철저하신 순종과 보혈의 값으로 나 같은 자에게도 충분히 성령이 오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는 분한테 어느 한 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개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형제님이 어느 자매님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아마도 대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하신 순종과 보혈의 값으로 나 같은 자에게도 충분히 성령이 오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을요 철저히 나 자신에서 십자가로 바꾸세요. 바꾸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사단은 계속 그거 가지고 걸어 넘어뜨릴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회개 한번 해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그런 마귀에게, 그런 참소하는 마귀에게 외치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달리 바라보는 것이 없다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힘입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케 하시는 태우시는 성령, 그 불과 같으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 보십시오.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양으로 좀 준비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나와야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나 자신이 이렇게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사랑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불로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이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도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면서 기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썼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럽네요. 기도시입니다. 성령이여, 캄캄한 내 영혼 위에 광명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내 영혼 속에 주여 빛을 비추시어 짙은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결한 내 영혼 위에 태우시는 불로서 타오르시옵소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죄로 오염된 내 영혼의 바탕 위에 주여 맹렬히 태우시어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굳어져 있는 내 영혼을 뜨거운 사랑으로 녹이시옵소서. 허무와 외로움에 아파하다 못해 이제는 무감해져 있는 내 영혼 속에 주여 뜨겁게 타오르시어 목숨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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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로써 우리 첫 번째 주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